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지은 10월의 기도라는 시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럴 때는 피아노 반주가 쫙 나오면 참 좋은데, 배경음악으로 미리 얘기를 제가 안 해놔서 또 돼요. 또 이게 10월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진 시입니다. 언제나 향기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좋은 말과 행동으로 본보기가 되는 사람 냄새가 나는 향기를 지니게 하소서. 타인에게 마음의 짐이 되는 말로 상처를 주지 않게 하소서. 상처를 받았다기보다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늘 변함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살아가며 고통이 따르지만 변함없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사람으로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에 욕심을 품으며 살게 하지 마시고 비워두는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남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게 하소서. 무슨 일이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아픔이 따르는 삶이라도 그 안에 좋은 것만 생각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어 나보다 남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10월에는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더욱 넓은 마음으로 서로 도와가며 살게 하시고 조금 넉넉한 인심으로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 주소서. 여러분은 10월 그러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10월의 마지막 밤, 며칠 있으면 10월의 마지막 밤이 오는데, 가을 그러면 또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풍요로운 계절, 한 해의 결실을 거두는 계절이 가을이다 보니까 어딘지 모르게 좀 마음이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는 그러한 풍요로움으로 넉넉한 여유를 갖기보다는 갈등과 분열이 더 심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온 나라 모든 우리 국민들이 여당 아니면 야당이에요. 완전히 딱 갈라져서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전해지는 소식들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생각해 볼 여유도 없이 보는 순간 분노부터 하고 비난부터 하고, 그래서 우리 온 나라가 아름다운 단풍이 아니라 분노와 비난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단풍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자연의 변화를 보며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데, 모든 시선들이 바깥으로만 돌려져 있어서 내 몸, 내 마음, 내 영적인 상태는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혜인 수녀의 시처럼 나를 돌아보고 또 이웃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면서 혹시 내 삶에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런 생활은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나와 똑같은 가치관을 갖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매도를 해버리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행복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행복을 되찾아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길을 성령의 음성을 통해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리스와 애굽, 시리아, 아시아 이렇게 여러 대륙을 연결하는 상업의 중심 도시예요. 상업 중심 도시이면서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해상교통과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고, 여러 나라를 드나드는 배들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에 정박하면서 거기에서 무역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모이다 보니까 배가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또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전들을 이 고린도에 다 갖다 세운 거예요. 모든 나라,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드나드는 모든 나라의 상인들이 전부 자기가 믿는 신들의 신전을 다 갖다 세워놓은 겁니다. 이 고린도는 전 세계 우상들의 집합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우상과 신전들이 있었고, 그 모든 신전들마다 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주로 고대 사회에서의 사제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사제들이 활락과 매음을 통해서 도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래서 이 고린도 그러면 활락과 타락의 끝을 달리는 그런 도시의 표본입니다. 여러 우상의 신전들이 한 도시 안에 세워지다 보니까 각 신전의 사제들 사이에 내가 속해 있는 신전이 다른 신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더 뛰어나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이런 경쟁 심리, 더 많은 상인들이 내가 속해 있는 이 신전으로 와야 내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으니까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그치지 않는 그런 도시였던 겁니다. 이런 고린도의 타락한 모습, 그리고 우상 숭배, 여러 신전들 사이의 갈등, 분쟁, 경쟁 심리, 우월감, 이런 것들이 그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많은 은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서로가 협력하고 의지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그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이루기보다는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라고 자랑을 하고, 같은 은사를 받은 사람끼리 모이고,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끼리 모이고, 이렇게 편을 가르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스스로만 만족하던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보면서 야, 우리도 저렇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저렇게 올바른 모습으로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저렇게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그런 모습을 우리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그들의 욕심 이런 모든 것들을 닮아서 그들을 따라가면 이게 뭔가 지금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시의 부정과 타락한 생활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편을 가르고 있었고요.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고 분쟁을 하고 있었고 나만 자기만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고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 분열하고 분쟁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현상들 중에 한 가지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삶의 방향이 올바르게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서 서로 각 지체들이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할 때 몸이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내가 맡은 일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그 직분을 감당할 때 모두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같이 행복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 혼자만 행복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함께 조화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할 때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우리 교회는 김치예요. 김치 주로 뭐로 담습니까? 배추 아니면 무. 자, 배추김치를 보십시다. 배추김치에 양념이 뭐가 들어가요? 아시는 대로 강이야. 뭐 들어가? 고춧가루, 또 마늘, 또 젓갈 들어가고 또 자, 그런 일단 이 세 가지만 얘기해 봅시다. 고춧가루만 한 숟갈 퍼먹으라면 어떨 것 같아요? 안 되지요. 그래서 그 마늘 지찐 거 한 숟갈 퍼먹으면 어때요? 그것도 뭐 젓갈 한 컵 들이갖다 마셔라.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 보니까 복불복이 있더라고요. 아메리카노 커피하고 까나리카노 하고 까나리 액젓 생긴 게 똑같아요. 색깔 비슷해요. 근데 그거를 선택한 사람은 삼키지를 못해요. 그 냄새 알잖아요. 맛도 알잖아요. 근데 그 고춧가루, 그 독한 마늘, 그 진한 향기를 풍기는 이 액젓들이 배추와 어우러져서 하나로 섞이게 되면 그 맛이 어떻게 됩니까? 기가 막힌 맛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교회예요. 서로 달라요. 하나만 놔두고 보면 스스로 혼자 설 수 없어요. 그러나 서로 섞여서 조화를 이룰 때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서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각 지체는 각자 맡은 역할들이 있어요. 각 지체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있어야 할 자리에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몸이 균형을 유지하고 건강할 수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손과 발뿐만 아니라 우리 몸 속에 있는 여러 장기들이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룰 때 그 몸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힘이 들거나 병들었다, 몸의 조화가 무너진 거예요. 장기들이, 몸에 있는 여러 장기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이 너무 약해지거나 한 부분이 너무 강해지면 균형이 무너지고, 균형이 무너지면 몸이 아파요. 병드는 거예요. 정신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몸과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영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협력해서 화합할 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이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가을이라서 나뭇잎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색깔로 옷을 갈아입어요. 며칠 전에 형형색색으로 변하는 물든 단풍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무를 보면 뿌리가 있고요,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나뭇잎이 있어요. 이 뿌리와 줄기와 가지와 나뭇잎이 협력을 해서 성장을 합니다. 뿌리는 땅속 어두운 데 들어박혀서 열심히 물과 양분을 빨아 올리지요. 그러면 이 줄기가 뿌리에서 뽑아 올린, 빨아들인 이 물과 양분을 가지로 골고루 보내줍니다. 그러면 가지는 그것을 잎사귀들에게 다 나누어줘요. 잎사귀들은 뭐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는 것만 받아 먹기만 합니까? 아니지요. 빨아 올려진 물과 여러 가지 양분들, 그리고 햇빛을 받아서 줄기와 가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영양분들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자라던 나무가 가을이 되면은요, 이 잎사귀가 가지로부터 오는 물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스스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나뭇잎이 줄기에 붙어 있는 그 부분이, 그 꼭지 부분에서 스스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을 막아버려요. 더 이상 물이 올라오지 않게끔. 물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점점 시들어요. 단풍이 물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뭇잎이 물과 영양분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아서 말라 시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말라 시들어 스스로 죽는 거예요. 왜 그럴까? 겨울이 다가오면 이 나뭇잎이 물을 계속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물을 받아들이다 보면은요, 한겨울에도 계속해서 물이 올라와야 돼요. 한겨울에 물이 계속 올라오면 나무 줄기와 가지에 그 물이 채워져 있어요. 겨울에 줄기와 가지에 물이 많이 채워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어요. 나무가 죽습니다. 나뭇잎이 스스로 물을 안 받아들이고 시들어서 죽어 떨어지고 거름이 되는 것은 전체를 살리려고 하는 자기 희생이에요. 나뭇잎이 물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지가 물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가지가 안 받아들이면 줄기도 안 받아들이고요, 줄기가 나무 물을 안 받아들이면 뿌리가 더 이상 물을 빨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봄이 되면 다시 물을 빨아들이기 시작. 녹으면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조화를 이루어서 자라는 것이 한 그루의 나무요 한 포기의 풀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릴 책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함께 해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나를 조건을 가지고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자리를 찾으려고 하고 관계 속에서 내 위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가장 유명한 8개 대학을 아이비리그 대학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8개 대학이 모여서 서로 체육대회를 하는 그 이름이 아이비리그인데, 이게 아이비리그라고 해서 이 8개 대학을 칭하는데, 아이비리그에 재학 중인 한국 학생이 약 14,000명입니다. 참 많은 숫자예요. 14,000명의 학생들 중에 졸업하는 비율이 50%밖에 안 돼요. 절반이 자퇴를 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졸업까지 가지 못하고, 어떤 학생은 한 달 만에 자퇴하고요, 어떤 학생은 1년 만에 자퇴하고요, 학교를 스스로 떠나요. 국내에 있는 유명 대학에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들이 일반 대학보다 3배, 4배 많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 어려운 대학들 중에서도 최고로 손꼽히는 그런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를 떠나기도 하고 정신과 질환에 시달리기도 하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일반 다른 대학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 나는 항상 잘난 사람이어야 되고 나는 항상 1등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강박관념 때문이에요. 1등이 아니면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는 너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고 더 실력을 인정받아야 되고, 그렇게 무한 경쟁에 자기 온몸을 던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다가 경쟁에서 조금만 뒤떨어지는 듯 싶으면 스스로 견디지를 못해요. 스스로 비관하게 되고 스스로 낙오자가 되어서 그 압박감을 잊지 못하고, 버리질 못하고 정신의 혼란을 겪어요.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잘난 학생들 많거든요. 더군다나 그런 유명한 대학들에 가보면 전부 잘난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탑5 안에 항상 벗어나지 않았던 애들만 거기 모여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 아는 학생들이 많아요. 결국은 나만 빼고 전부 다 잘난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쟁 속에서도 즐겁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즐겁게 공부하느냐? 내가 잘 모르는 거 네가 잘 알고 있고, 너 모르는 거 내가 잘 아니까 우리 같이 협력해서 멋있는 거 한번 만들어 보자. 내가 잘하는 거, 너 잘하는 거 이렇게 모여서,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서로 부족한 거 채워서 멋있는 거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협력하는 사람들은 즐겁게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다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해서 행복한 것 아닙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나에게 있는 것으로 이웃을 돕고 나에게 부족한 것을 도움을 받으면서 의지하고 협력하고 함께 사는 법을 아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한 사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다가 그것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느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가장 행복한 삶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행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주 깊은,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눈으로 만드셨는지, 손으로 만드셨는지, 귀의 역할을 하라고 만드셨는지 그걸 알아야 손은 손으로서의 자리에서 손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귀는 귀의 자리에서 귀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 귀가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몰라가지고 발바닥 밑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을 자리를 몰라서,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 참 신경 써서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이 귀가 머리 꼭대기에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비만 오면 물이 다 들어가요, 거기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콧구멍이 밑으로 뚫린 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구멍이 그냥 그 절벽에 구멍 뚫리듯이 빵 뚫려 있거나 거꾸로 뒤집어져 있으면, 야, 이게 비만 오면 이게 호스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딱 맞춰서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교회가 협력해서 천국이 되도록,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건지를 알아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기쁘게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풍성하게 채워지니까, 무엇보다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니까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을 이루어가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자리를 찾아야 돼요. 다른 사람 보면서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라고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한 사람이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달퍼서 날마다 하나님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고달퍼서 못 살겠습니다.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아무개는 저렇게 편안하게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하도 죽는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듣다 안 되겠다 싶으셨던지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너희들도 인생이 사는 게 힘드냐? 힘듭니다. 힘든 거 다 싸가지고 와라. 다 가지고 와라. 잘 됐다 싶어가지고 내 인생에 무겁고 힘들고 나를 고달프게 하는 문제들을 다 보따리로 싸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보따리 들고 왔는데 자기보다 더 큰 보따리도 있고 작은 보따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왕이면 작은 보따리 가지고 가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씩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보따리 풀어놓고 설명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작은 보따리라고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작은데 무지하게 힘들어. 많기는 많은데 그렇게 별로 그렇게 힘든 건 없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많아. 쭉 듣다 보니까 전부 다 아픈 사람들 뿐이에요. 전부 다 힘들어. 다 죽게 생겼어. 저 사람은 고민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고민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힘들고 큰 사람은 큰 사람대로 힘들고 자기 것도 다 풀어놓고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다 들으신 하나님이 보따리를 쫙 앞에 늘어놓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 이제 선착순이다. 뛰어와서 각자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들고 가라. 이 사람이 하고 뛰었어요. 막 뜁니다. 다른 사람들도 막 뜁니다. 어디로 뛰어요? 열심히 뛰어가서 다른 사람이 먼저 짚기 전에 자기가 갖고 왔던 거 얼른 싸질머지고 탁 둘러매고 돌아섰어요. 돌아서서 보니까 전부 자기 보따리 다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가지고 왔던 거. 내 것이 그래도 제일 나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나아.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있는데 나에게 없는 것만 자꾸 보입니다. 사탄이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좋은 게 많은데 왜 나에게는 없나? 저 사람에게는 저런 것도 주시고 왜 나에게는 안 주시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만 생깁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볼 수 있는 기능은 눈에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귀가 볼 수 없다고 한들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귀는 잘 듣기만 하면 돼요. 듣는 것은 귀에만 있으면 되지 손이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됩니까? 냄새를 맡고 맛을 알 수 있는 기능을 발이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손에게는 손으로서 할 일이 있고 그 일을 감당할 기능이 있는 것이고 눈은 눈으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들을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의지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골고루 나누어서 맡기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에게 없는 부족한 것만 찾다가 스스로 불행의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비교해서 내 자리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어보시고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을 해주시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를 팔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었던 예수님의 제일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지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 할 일만 하면 된다.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너 할 일만 하면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나에게 없는 것 혹시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지, 다른 사람들이 자기 할 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나에게 없는 것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맡겨두셨어요.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서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서 내가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즐겁게 감당할 때에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맛보지 못하는 행복이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행복으로 내 인생을 가득 채워서 행복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내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노라고, 참 행복이 있노라고 자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돕고 의지하며 협력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제 우리가 이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협력하고 의지하고 조화를 이루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처럼 살아보려고 하지도 말고 나는 나대로, 나답게 바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섭리하심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